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4장 22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도 육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너희들의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깊은 통제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소망이기 때문에 통제를 싫어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한 통제를 받았고 관리를 받았고 그 유일한 수단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피부도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 피부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게 막 끼어가지고 모공이 커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남자인데도 우리 집사람이 피부 관리 받으라고 해가지고 몇 번 갔어요. 근데 그게 관리받고 통제받아야 된다. 그 더 전문가에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구약은 율법의 통제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양심의 통제를 받았으며 신약의 통제의 원칙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고 또 자기 어깨에 또 십자가가 있고 온통 십자가네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양의 피를 온몸에 구석구석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끝에 심지어는 귓볼에 머리끝에 발끝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란 말은 어린 양의 성분으로 온몸을 적시게 하라. 골수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하긴 했지만 그러나 또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은 또 새로 태어난 하루를 살려고 이것이 새 아침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날이고 한 번도 없었던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날이죠. 매일이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십자가로 양육이 돼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매일 태어나노라 그런 말이죠. 어제의 나는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은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불같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불은 식어가고 새로운 불이 속에서 분출하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불이 새롭게 분출하기 때문에 살아간 거지. 옛 불이 있어가지고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생전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치는 사람이고 건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건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매일 앞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내가 계속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생명 안에서는 아들이시지만은 사역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다. 도저히 자기로서는 그 분량이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 국경을 넘어가신 거죠. 이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갔다가 또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갔다가 또 국경을 넘어서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죽음을 통과하겠죠. 그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전혀 모르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남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선을 넘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책의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 그런 책이 있는데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문둥이들과 함께 살고 거지들과 함께 살고 그 사람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전부 부딪힌 사람이 이제 가가와 도요이코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병도 여러 번 걸렸고 또 낫고 또 걸리고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 일본에 두 명의 유명한 인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이코 행동주의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우치무라 간소 이 사람은 교회란 것은 건물이 필요 없다. 길거리에서라도 성경만 펴놓으면 그게 교회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를 창시했죠.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일본 기독교계의 두 거물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경을 아주 깊이 파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교 때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치마니를 딱 만나버리니까 가가와 도요이코는 날아가 버렸어요. 우찌무라 간소도 날아가 버렸어요. 뭐 행동주의도 날아가고 성경주의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워치마니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책을 60권을 워치마니 책이 63권입니다. 그거를 다 줄을 긋고 쌓아놓고 막 읽으셨는데 우리도 뭐 어미 닭이 끓으면 뒤에 병아리들 다 따라서 긋듯이 우리도 전부 쌓아놓고 줄 긋고 그걸 막 완전히 눈이 빠지게 봤어요. 그런데 그 책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딱 그 사람만 딱 남았다.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만 딱 남았다. 그러니까 그 한 말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 사람만 남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치만의 책을 읽고 막 줄을 긋고, 워치만의 책이 정말 인기는 대단한데 그 사람을 모른다. 근데 목사님은 반대로 그 말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러 오신 거지 그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글을 한 줄도 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한 수 아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을 한 자도 쓰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만 따먹고 그분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은 날아가 버리고 그분의 말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다.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는 미 해군에서 시작된 건데 무조건 성경을 다 외우라 해요. 그래 간증도 한마디 하고 또 성경 한 구절 하고 또 한마디 간증하고 성경 한 구절 한마디 하고 또 성경 한 구절 하고 지방교회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간증은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 말이 언론들은 맞은 것 같은데 그게 각본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고 맨날 성경 구절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간증하고 또 박수도 그 내비게이터 박수가 따로 있어요. 짝짝 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꼭 그에 따라 사람을 완전히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좀 로봇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융통성이 없는 거죠. 이 동양 문화는 아주 융통성이 있는데 생명에 더 가까운데 서양 문화는 전부 각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부 어떤 일로 어떤 활동으로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활동을 해서 그리고 무슨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할 것인가? 이 기독교가 막 연구하는 겁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에 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봐도 전부 일을 막 가지고 내놓으려고 자랑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인격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래서 이제 못 박혔다고 하니까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예수 또 한 단계 더 발전했잖아요. 아담이 제일 입에 담기 싫어하는 말을 목사님이 꼭 하라고 하니 이게 진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목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래도 제일 싫어하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꼭 그 말을 해야 되냐. 사탄이 제일 싫어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심하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진주문이 12개 진주문이 있다는데 그 진주문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왜냐하면 24시간 내려놔도 사탄이 안 들어가. 너무 싫어가지고. 세상도 그만 몸이 진저리치기 싫으니까 그게 안 들어가요. 아마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그 목회자 모임에서 많이 나갔는데 왜 꼭 그 말을 해야 되냐. 아담은 정말 그 말을 제일 싫어하니까. 근데 그걸 쓴 것도 계속 먹으면 나중에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어, 바울도 다 그렇게 많은 말을 했어도 다 말할 수 없고, 바울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도 다 설명할 수 없고, 뭐 아무리 온전하게 말한다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길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양식이나 중국 음식을 먹어보면 항상 끝에 가서 소스를 탁 올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탕수육에도 뭘 딱 올려서 갈분가루하고 이게 끓여가지고 쫙 붓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전체가 딱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양식도 채소를 막 썰어가지고 그냥 주면은 채소를 바로 먹으려면 좀 뻣뻣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 소스를 싹 위에다 발라서 먹으면 딱 입맛에 부드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다. 바울은 그 편지 처음과 그 편지 마지막에 항상 그 은혜로 소스를 딱 입혀가지고 줬습니다. 다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뭐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달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항상 그걸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스가 나와가지고 다 모든 걸 부드럽고 원만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종하지. 심령이 부해져 버리면 복종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심령이 너무 밑바닥이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너무 밤새 떨었던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해가 딱 뜨면은 겨울에도 부드러워져.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별로 안 추운데도 해가 없으면은 아이고 스산하고 이상하죠. 막 그 추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은혜의 해가 딱 떠버리면 모든 게 다 부드러워지고, 소스를 딱 뿌려보면 모든 게 해가 원만하게. 이 은혜의 소스.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서로 은혜가 흘러야 되지. 일이 흐른다든지, 뭐 무슨 성경이 흐른다든지, 무슨 교리가 흐른다든지, 무슨 신비가 흐른다든지, 이러면 서로 먹고 소화가 안 돼요. 대신 우리가 은혜를 먹고 또 은혜를 전파하고 또 은혜로 덮어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되지. 만약 그걸 교리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그 마지막 마무리는 딱 은혜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셨다. 우리가 지금 울진 삼척에 엄청난 막 불이 아무래도 안 꺼지고 막 헬리콥터가 수백 대가 동원되고 완전히 막 소방차, 심지어는 이 레페를 하더라니까. 이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그 뛰어내려요. 목숨을 그 뛰어내리는 그 특공대들이 돼요. 그래도 불이 안 꺼졌는데 그냥 비가 싹 와버리니까 자동으로 싹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 이 가창에도 불이 아무래도 안 꺼지니까 막 헬리콥터가 어마어마하게 막 열흘도 넘게 불이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던 그
신상숙이니 정말 데일리에 사는 형제 자매들 많은데 짐 다 사놓고 군대에서 같이 옷도 다 입고 신발도 입혀놓고 야차하면 피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한 열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다. 불이 막 집 가까이까지 막 오니까 집에다가 계속 수돗물 뿌리고 막 그래 뭐 초비상이었대요. 근데 그냥 비가 한번 싹 은혜가 비가 내려버리니까 은혜가 단비가 내려버리니까 다 꺼졌어요. 이제 그 많은 헬기가 뭐 얼마나 동원되는지 막 군대 헬기까지 다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막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비가 하나님이 그냥 한번 싹 하나님이 오줌을 넣어버리니까 그냥 싹 비가 닦아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지 사람들이 막 힘쓰고 애쓰면은 꼭 부작용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한 것은 꼭 그 뒤에 부작용이 나고 꼭 찌꺼기가 남고 근데 하나님이 하면 뭐 찌꺼기도 안 남아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라 바다에도 전부 청소하는 물고기가 돌아다니면 다 청소를 했죠.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가 모든 걸 갖다가 다 분해하고 소독하고 해결하고 다 그렇게 다 해놨는데 사람이 갔다가 하면 이제 그게 다 깨져요. 그 균형이 깨지고 오염되고 썩고 산소가 다 끊어지고 그냥 모든 산호가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근데 사람이 통제를 딱 하면은 산호초가 다 죽었던 것까지 다 살아난다네. 바다에는 아니가 산호초가 해조류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물고기가 사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 집이 없으면 다 떠나버린다네. 어,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소경이 돼버렸고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도 모르게 독이 나오고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도 모르게 분열이 나오기 때문에 정죄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은혜를 뿌리는 게 아니고 독을 뿌리거든요. 이 진짜 대통령 선거도 지금 끝나긴 끝났는데 와, 그 후유증이 엄청나지 싶어요.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왔으니 이제 줄줄이 묶여 들어가겠죠. 이제 문재인도 요새 잠을 못 자주 싶어요.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검사의 눈으로 보면 뭐 다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바쁘겠죠. 근데 주님은 반대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셨다. 어, 기름을 붓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접붙여지려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은 은혜의 완성은 건축이다. 그런 말이죠. 그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다. 건축은 혼자 안 되잖아요. 건축은 정말 많은 사람이 동원됩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또 수학자가 있어가지고 계산을 다 해야 되지. 또 재료를 다 모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또 시다바리 하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지. 또 숙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이 건축은 그 건축 바닥에서 20년 이상을 굴르지 않으면 건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네요. 그래서 우리 뉴욕에 그 건축을 담당한 사람이 시험은 합격했는데 그 바닥에서 굴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뉴욕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나중에 그게 막 밝혀져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게 된 이유가 바닥에서 20년을 바닥바닥 막 굴러가지고 막 잔뼈가 굵어야만 건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답니다. 우리도 쉽게 건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닳아지고 20년 이하는 거기서 명함을 절대 못 꺼낸답니다. 건축은 이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건축과를 나온 사람은 내가 딱 보면 다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축은 한두 가지 알아가 될 게 아니고 종합예술이잖아요. 수학도 잘해야 되지. 그거 뭐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 또 모든 재료공학도 잘해야 되지. 이 건축이란 말은 그 자체가 전부 종합예술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모든 게 그 종합예술이에요.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이 전체가 예술입니다. 문고리 하나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게 없고 전부 수공으로 예술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파리에는 예술을 빼버리면 다 시체라네. 그 예수가 아니고 예술. 그러니까 야, 이 건축이란 말은 얼마나 복합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재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저런 재료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재료까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란 말처럼 복합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외골수. 유태인들은 얼마나 외골수냐면 그 미국에 가도 겨울이고 여름이고 항상 검은 옷을 다 입고 남자고 여자고 다 머리를 따고 검은 모자를 쓰고 야, 그 사람들은 우치도 잘하나? 완전히 딱 굳어져 가지고 옆에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이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외골수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죠. 이 건축이란 참 곡선과 직선이 막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다 직선이라. 예수도 그 직선에 안 맞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죠. 직선이 있으면 곡선도 있어야 되고 또 원도 있어야 되고 삼각형도 있어야 되고 입체도 있어야 되고 평면도 있어야 되고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외골수라 말이 안 통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유대인들과 얘기하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반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고 뭐 그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을에 막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먹고 같이 좀 삽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렇게 막 싫어하고 막 따지고 이러던 사람들하고 막 있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니까 막 살판이 났어. 살판 났어. 우리 이영식 이제 늦게 들어왔네. 살판 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탁 물을 만나면 얼마나 살판 납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항에서 키는 붕어를 강에다가 딱 퍼뜨리면 이 금붕어가 10배가 자라버린다니. 어마어마하게 커버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항에서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하여간 그렇게 헐벗다가 강물에 풀어놓으니까 막 살판난 거야. 우리가 대구교회 오니까 그 어항에 있다가 종교라는 어항에 있다가 강물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몸집이 10배로 불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살판났는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자유케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야, 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 왔다. 그냥 그렇게밖에 모르는 사람. 이 얼마나 입체적입니까? 얼마나 건축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오는 것이 궁극적인 은혜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건축돼야 된다. 새 사람은 건축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의 완성이다. 그런 말이죠.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건축이 돼야지 낡은 재료로는 건축이 안 된다. 다시 포항제철에 들어가서 다시 영광로를 통과해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광로죠. 옛것이나 세상과 사탄에 속한 것 다 타버리고 제가 포항제철을 매년 십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대구 한미 친선의 총무를 십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포항제철, 경주 관광, 포항제철 이 공장 견학 그러니까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포항제철에 가는데 그 포항제철소에 가면 굉장합니다. 모든 하여간 꼬물들 또 호주에서 가져온 철광석 이걸 집어넣어서 막 끓이면은 그게 다 녹아서 이 쇳물이 벌건 쇳물이 강물처럼 꼭 강물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철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이제 끝에 가가지고 막 물을 뿌리고 망치로 두드리고 또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롤러로 밀고 이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철판이 딱 말려 나오고 또 저쪽 한쪽 반대쪽에는 막 거기도 막 쇳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거기에서는 막 철사가 막 감겨져 나옵니다. 그 완전히 새 창조죠. 새 창조. 그래서 거기 가면 꼭 우리 교회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옛 것은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리고 새로운 막 신빙이 막 아주 막 진짜 새로운 쇠가 막 나오는데 통쾌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광들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완전히 탈 건 다 타버리고 뭐 더덕더덕 붙은 거는 뭐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 새창조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 그럼 막 그 끝에 서가지고 내가 막 이 속에서 와 소리를 질러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뭐 안 들리니까 막 소리 질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타락은 뭐냐면 그 인격이 넘치도록 공급되지 못했다. 잘못된 인도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타락돼 버린 거죠. 예수와 함께 죽은 구속받은 그 인격을 내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내놔버리니까 그러니까 말만 그냥 가득한 교회가 돼버려요. 그 말, 그 뒤에 숨은 향기가 싹 나와야지. 요즘 지금 수선화가 필 철입니다. 이야, 수선화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수선화를 보면 그 시인들이 시를 안 쓸 수가 없다네요. 수선화가 쫙 펴 있는 걸 보면 이야, 진짜 봄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월즈워스라고 하는 영국의 제일 유명한 시인이 그게 이제 데포딜스 카넌이죠. 그 시를 썼는데 나는 그
수선화를 보면 내 속에서 막 춤이 나온다는 거야. 생명의 춤이 막 나온다는 거야. 그 향기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겨울을 이기고 나온 그 순수한 처녀와 같은 그런 막 수선화를 보고 그 시인은 시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보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어린애가 막 앙하고 태어난 것처럼 막 그게 기가 막혀요. 교회는 계속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태어나야만 이 묵은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수선화 바치죠. 겨울을 이겨내고 정말 어린애가 태어나고 처녀가 막 새로 나오고 용광로에서 막 새로운 쇠가 막 반짝반짝한 쇠가 나오고 찌꺼기는 막 다 완전히 다 해결돼가지고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 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다 처녀입니다. 다 처녀예요. 다 시집갈 준비가 돼 있는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오염되고 타락하냐. 이 용광로가 이 열도가 부족해가지고 용광로의 열은 막 3,000도에서 6,00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그게 녹겠습니까? 그게 타겠습니까? 그게 미련이 없어지겠습니까? 인생은 또 미련이 많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뭐 또 뭐 껌이 붙어가지고 찐득이가 붙어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십자가 용광로를 한번 착 통과하면 그냥 싹 불타버리고 없어. 언제 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구속받았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쇠로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됐다. 니도 없고 내도 없어. 그냥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니까. 뭐 혈액형도 다 없어져 버리냐. 저는 뭐 B형이니까 막 아주 속에 예술이라는 그게 막 불불 끓습니다. 이 B형은 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 그리고 막 우리 영식 형제가 내한테 막 손가락을 갖다 대고 왜 형은 말이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호불호가 그렇게 강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주 그냥 뒤로 딱 넘어졌네. 그러니까 그냥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앞도 뒤도 볼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속히 젖을 것이니라.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민그적 하지도 말고 막 속히 쫓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 지체를 정말 고르게 이렇게 하고 용광로에 가니까 뭐 저절로 섞어져 버려. 그 뭐 용광로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뭐 고물이 어떤 뭐 호주에서 뭐 가져온 수입한 철광석인지 뭐 어디서 온 건지 몰라. 탈 건 타고 남을 것만 남아서 다 강물처럼 흐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새 예수의 몸에 새로운 지체로 막 팍팍팍 탄생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처럼 오늘도 새날이네요. 그래야만 이제 몸이 완성되고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넉넉합니다. 인생이랑 항상 뭐가 부족해. 꼭 뭐 2%가 부족하다가 10%가 부족하다가 뭐 50%가 부족. 다뭐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전부 인생이란 그 뻔하고 껄하고 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 뻔거리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만족합니다. 넉넉합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로 마무리되고 건축으로 마무리되고 또 연합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이 용광로의 기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